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 잘 살고 싶으십니까? 예, 이만큼 살았는데 뭘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저마다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도 한 번 사는 인생, 귀한 인생인데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성공적으로 살 수 있을까? 라는 궁리도 많고 생각도 많을 거예요. 또 그렇게 저마다 찾아낸 답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인생을 이어가고 있을지도 모르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궁리를 많이 하고 또 찾아낸 답들이 모두 우리를 지혜롭고 성공적인 삶으로 이끌어주지 못한다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찾아낸 방법 때문에 큰 역효과가 날 때도 적지가 않아요. 그리고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이게 생존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을 진지하게 대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은 정말로 지혜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내 인생의 시작이 있었듯이 또 끝이 있고 그래서 그 끝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끝은 마무리입니다. 그걸 원튼 원하지 않든 우리가 만나게 되는 마지막 매듭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끝이 나고 나면 내가 더 이상 뭘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순간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물론 실제로 우리가 죽음을 맞닥뜨릴 때까지는 그 죽음 우리가 제대로 알 길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생 동안 우리가 단 한 번밖에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하고 독특한 경험이니까 말이죠. 하지만 그래도 메멘토 모리,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죽을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는 죽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은요,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지닌 말입니다. 로마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온 세상을 호령하고 정복했던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전쟁을 끝나고 돌아올 때마다 승전보를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는데 맨 앞장서는 사람은 당연히 그 나라의 왕이었어요. 또 대단한 장군이었겠지요. 근데 그 장군이나 왕들이 맨 앞에서 승리의 행진을 벌이게 되어질 때 끌고 오는 포로들이 있었거든요. 그 포로들 중에 한 사람을 선정을 해서 맨 뒤에서 이 말을 외치게 했답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맨 앞에서 말을 타고 가는 왕이나 혹은 장군에게 하는 이야기죠. 우쭐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죽을 때가 오고 당신도 마지막을 맞이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일깨워주게 했던 거예요. 그렇게 보면 참 옛날 분들이 지금 우리가 보다는 훨씬 더 지혜로웠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메멘토 모리.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실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에게 죽음이 있다는 것, 마지막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더욱더 삶다워지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끝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붙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비로소 내가 이 한정적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대체 뭘 붙들고 뭘 놓아야 하는지 그것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값지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특히 저와 여러분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겐 이게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죽음을 맞이하죠.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죽음을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끝을 생각하고 또 마지막을 생각하며 죽음을 떠올려는 이유는 죽음이 우리의 마지막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죽음이라고 부르는 그것이 영혼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어지고 또 그 문 뒤에 있는 영원한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가 비로소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고 투자하며 살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안타까운 아합의 인생을 생각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죽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만약에 아합이 죽음을 생각하며 살았더라면 그의 인생도 이런 모양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39절 말씀은 왕으로서의 그의 삶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화군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현실적으로 볼 때요, 아합은 무능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유능한 왕이었고요. 그래서 큰 업적도 적지 않게 남겨놓았습니다. 그것이 아합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이고 또 역사의 평가였지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존재와 삶을 어떻게 기억하시고 평가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누구든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사람이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합이 자기가 아무리 무엇을 쌓아올리고 또 지켜내겠다고 발버둥을 치며 살아도 결국에는 누군가가 자기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었더라면 그의 인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완전히 반대가 되었을지도 모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늘 땅에다 보물을 쌓으려고 욕심을 부리고 집착하며 살아가면서도 그 땅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인생들에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지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자꾸 그 단순한 삶의 이치를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러분, 이게 인생이고 세상입니다. 여기서는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또 저기서는 저 사람이 왕이 되죠. 각자가 있는 곳에서 이렇게 따로 또 같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다 같은 무게와 영광을 지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사밧은 35세의 왕이 되어서 25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는데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가 유다 왕으로서의 살아낸 삶은 전반적으로 볼 때 상당히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제가 한 군데로 좀 모아봤는데요, 말씀들을. 여러분, 우선 여호사밧은요, 자기 아버지 아사가 걸어갔던 길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은 그 아사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를 해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 할머니인데요, 사실은 할머니라고 볼 수도 있는데,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아사는 우상 숭배를 청산을 했습니다. 그 핵심 인물이 자기 어머니 혹은 할머니였지만 그 사람을 폐회시키면서까지 그 일을 감행했던 거예요. 그러니 여호사밧이 아사의 길로 행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만큼 선하고 정직한 왕이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아사가 미처 끝내지 못한 일까지 마치게 되는데, 그때까지 유대 땅에 남아있던 아세라 여신의 남자 성창들을 죄다 그 땅에서 내어 쫓아버립니다. 몸만 쫓아낸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영향력을 완전히, 이 사람들의 영향력을 끊어버렸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물론 산당은 없애지 못했지만 말입니다. 여기 산당 이야기가 잠시 등장하는데요. 앞으로 열왕기하 말씀을 대할 때도 이 산당 이야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잠시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쪽의 유다 왕들 중에는요, 아사나 여호사밧처럼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헌신한 왕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 중에서 딱 한 사람, 히스기야를 제외하면 산당까지 없앤 사람은 없었어요. 이게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이 산당을 없애는 일이 만만치 않은 과업이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원래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후에는요, 제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리도록 그렇게 규정이 됐습니다. 그거 안 그렇게 하면 굉장히 큰일 날 일로 사실은 여겨지게 된 것인데요. 그런 원칙을 정할 수는 있는데 사실 이 원칙을 그대로 지키는 일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걸 그대로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제사 한번 지내려고 짐승을 붙들고 어디까지 와야 돼요? 예루살렘까지 와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실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붙어 있었던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당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방에 있었던 간이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산당들이 두고두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주자주 이 산당이 아예 우상 숭배의 본산이 되어버리고 하나님과 우상들을 함께 섬겨버리는 영적인 간음의 온상이 되기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산당은 사실 이스라엘의 신앙을 정말로 바로 잡으려면 반드시 없애야 되는 그런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죠. 나중에 히스기야가 그 일을 할 때까지는 말이죠. 왜냐하면 그런 치명적인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이 지방재단으로서의 순기능을 무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산당을 어떻게 했느냐를 가지고 그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왕이었는가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는 그만큼 중요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산당을 보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뭘 그런 것 가지고 그렇게 야단이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가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지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평가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부딪힐 때는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여호사밧이 다른 것은 다 없앴지만 산당만큼은 없애지 못했듯이 우리도 그럴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준까지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기준을 따라 살려고 해야 돼요. 비록 그 기준을 완전히 지키는 것이 불가능할지라도.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상참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쉽지 않다고 해도 여러분, 없앨 수 없다면 산당도 없애야 합니다. 히스기야처럼 말이죠. 산당은요, 당장에는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지 몰라도 언젠가는 큰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자주자주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산당이 있으면 어때요? 편하죠? 편한 것은 참 좋은 겁니다. 번거롭지 않고 간단한 것도 너무 좋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는 것을 결정하게 하는 기준이 되게 내버려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젠가는 우리의 신앙 자체를 망가뜨리는 우리의 산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간곡히 권면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어도요, 허물 수 있는 산당은 과감하게 허물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허물어 버리기 쉬운 것부터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 작은 게으름이, 별것 아닌 편안함이, 그 무관심이 우리 신앙의 발목을 묶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냥 내버려두면 나중에는 그 산당들이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사탄의 교두보가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이것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왕 역대제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말과 함께 놓아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슬쩍 지나가기보다는 좀 무게 있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그게 우리가 아직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모르지만
여호사밧이 자기의 재임 기간 중에 대표적으로 행한 일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이것이 여호사밧의 업적일까요? 아니면 과오일까요? 성경은 과연 무슨 의미로, 어떤 의미를 담아서 여기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선 우리가 그 사실만 놓고 본다면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화평하게 지내는 것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그렇죠? 두 나라는 원래 한 나라였어요. 가족이었고 형제였습니다. 그러다가 의각이 나서 벌어져서 두 나라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다시 화평하게 지내는 것 자체는 당연히 좋은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평이라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냐 하면 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 화평이 누구하고의 어떤 화평이고 또 그 화평을 위해서 지불할 대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 화평이 화평하면 안 되는 사람하고의 화평이거나 그 화평을 얻기 위해서 지불하면 안 되는 대가를 지불했다면 그 화평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차라리 화평을 포기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늘 들러붙어서 일부러 싸우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가능하다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는 명령을 받아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겨우 화평을 얻을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겨우 그 화평을 지켜낼 수 있다면 차라리 그 사람과는 조금 거리를 두고 공존하는 것을 택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울지도 모릅니다. 우선 여호사밧과 화평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요. 이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다름 아닌 아합이었어요. 희대 빌런이고 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했던 극악한 우상숭배자 본인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여호사밧이 이런 아합과 화평을 해야 했을까요? 물론 우리가 가타부타를 쉽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만약에 이 화평이 그냥 전쟁하지 않고 이렇게 평화를 사이에 두고 공존하는 것만을 의미한다면 말이죠. 근데 여러분, 여호사밧이요, 이 화평을 얻기 위해서 자기 아들 요람하고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리아를 결혼을 시켰습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여호람이 자기 뒤를 이어서 유다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나라로 이끌어가야 될 장본인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기 아들을 다른 사람도 아니라 누구와? 가장 극악한 우상숭배자의 딸과 결혼을 시킨 거예요. 왜? 그렇게라도 나라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결국에는 유다도 이때 들어온 아달리아 때문에 큰 홍역을 영적으로 앓게 되는 걸 알고 계실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살펴보았듯이 여호사밧은요, 이 평화를 이제 지켜내기 위해서 거의 무조건적으로 아합을 지지하고 따랐어요.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도 전쟁에 아합과 함께 뛰어들어 버리죠. 그래서 결국 자기 백성들은 도탄에 빠뜨리고 자기 스스로 엄청난 창피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합과의 이렇게 어렵게 이룬 화평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어기고 얻는 것 하나도 없는 전쟁을 벌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48절 이하를 보면 여호사밧이 배를 지어 오빌로 금을 사러 보내려고 하다가 에시온게벨이라는 곳에서 그게 배가 깨어지는 바람에 큰 손해를 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본문에는 사실 그 사실이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 사업은 여호사밧이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아와 함께 벌인 동업이었습니다. 일종의. 혼자서는 다 재정적인 감당을 할 수가 없으니까 북쪽 이스라엘과 협력을 해서 선박을 건조하고 오빌로 보내서 거기서 싼 값에 금을 사다가 주변 나라에 비싸게 팔아서 돈을 좀 벌어보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러다가 이런 사달이 나게 된 겁니다. 49절에 갑자기 아하시아가 끼어들어서 자기 종들과 여호사밧의 종들을 함께 그 배로 보내자, 깨진 배에게로 보내자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그런 맥락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둘이 동업자니까 아하시아가 그런 제안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역대하 20장에도 나오는데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아하시아와 함께 배를 만들었을 때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여호사밧을 찾아가서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 원래는 연합이에요. 교제하고 연합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바로 뒤에 이에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니라라고 그 결과를 보고해 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호사밧은 아합이나 아하시아와 교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연합하면 안 되는 관계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무슨 이유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한 우상 숭배자라는 사실 때문에 그들과 연합하고 교제하게 될 때는 반드시 유대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의 교제, 하나가 되는 일을 만류하시고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현실적인 유익을 위해서 두 사람과 연합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화평해서 안 될 사람과 화평하려고 애를 썼던 것이고요. 그 화평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서까지 그렇게 다방면에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고 어리석은 거래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여호사밧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려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여호사밧을 크게 탓하거나 정죄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이런 결함과 잘못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그를 인정해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남긴 그런 어두운 흔적들이 더 안타깝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적어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여호사밧이 남긴 어두운 흔적들은 그에게 불가피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앞모습만 신경 쓰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앞모습만 훌륭해 보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모습을 그럴듯하게 꾸미고 그렇게 꾸며진 앞모습만을 내보이며 살아가게 되지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진짜로 보게 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앞모습이 아니라 뒷모습이에요. 우리가 지나가고 난 자리와 남겨놓은 흔적들을 보게 되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어떠함을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저절로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우리의 뒷모습에는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꾸밀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어요. 왜 그렇죠? 그건 이미 우리를 떠나간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뒷모습이 되기 전에 우리가 머물다간 자리에서 우리가 지나간 그 길에서 좋은 향기가 나도록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살아가려고 애를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유일한 일이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뒷모습이 향기롭고 남겨놓은 흔적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려면 우리는 반드시 끝을 생각하며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죽음이라는 끝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기 마련이고 그리고 나면 내가 살아낸 삶이 그저 내가 되고 나의 영광이 될 것을 미리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문득문득 여호사밧이 잊고 망각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가끔씩 끝이 있다는 사실을 잊었던 거예요. 아니, 생각하기 싫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자기의 삶이 잘 나갈 때 그 삶이 끝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는 것 과히 기분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는 뒷모습이 아니라 앞모습을 그럴듯하게 하려고 했고 그럴 때마다 자신의 뒷모습을 챙길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 자신의 참모습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하고 마지막을 기억하며 그 너머의 삶을 미리 준비하며 사는 일 과히 편안하지 않습니다. 앞모습이 아니라 뒷모습을 챙기면서 살아가는 것 그다지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우러져 사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뒷모습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 일이 수고롭고 때로는 번거로워질 수도 있겠지만요. 그 수고는 짧고 그에 따르는 보상은 영원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왜요?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 끝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알고 계시는 우리의 뒷모습이 그만큼 아름답고 향기로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메멘토 모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메멘토 모리. 잘난 척 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기억하기 쉬우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나에게도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생각을 가지고 끝을 준비하며 사세요. 마지막은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오고 진짜 우리의 삶은 그 이후에 비로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이 죽음에 대한 설교가 아니에요. 아시죠? 삶에 대한 설교입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삶은 반드시 어리석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끝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지금은 무질서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을 기억하는 삶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끝을 생각할 수 있는 이 지혜로 뒷모습과 흔적들을 아름답고 향기롭게 다듬어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